프렌즈데이 때 전도 많이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11월에 프렌즈데이에 초대되어서 형제연합교회 공동체에서 믿음 생활을 다시 시작하게 된 박영선입니다. 제가 이제 형제연합교회에 오면서 이제 느낀 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두 분 목사님의 그 말씀이 이제 제가 감동받기로는 정말로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래서 말씀이 살아있다는 거가 너무도 감사했고요. 그리고 성도들의 그 기도가 끊이지 않는다는 게 너무도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20년 넘게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했는데 집중적으로 양육을 받아본 경험이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형제연합교회에 온 이 6개월의 기간이 저는 그 신앙의 기초를 다시 다지는 그런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믿음의 걸음마 단계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이제 차근차근 한 걸음씩 이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 제가 속한 교회에서 그리고 제가 속한 가정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하나님이 저희가 바라시는 게 무엇인지 이제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서 믿음의 여정을 한 걸음씩 걸어 나갔으면 합니다. 제가 형제연합교회에 처음에 정말 조금 어색하고 좀 낯설고 그랬는데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두 분 목사님과 항상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섬겨주신 성도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프렌즈데이에 형제연합교회로 올 수 있게 물론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생각하지만 끈을 이제 놓아주신 김대종 집사님과 황정재 집사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희입니다. 이현주입니다. 저희는 교회 생활을 하다가 좀 쉬던 중에 프렌즈데이에 초청을 받아서 지금 다시 형제연합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연합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음성들을 듣는 훈련을 하고 또 내적 치유, 수양회 등을 거치면서 예전의 형식적인 신앙생활과는 달리 이제는 하나님을 더욱 갈망하게 되었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고자 노력하면서 하루하루 기쁨과 감사함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프렌즈데이에 많은 영혼을 초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프렌즈데이에 함께 같이 해야지. 뭘 하라고? 프렌즈데이에 함께해요. 안녕하세요. 심은질입니다. 저는 프렌즈데이 때 초청받아가지고 오게 됐는데요. 다른 교회도 다니다가 또 여기에 오게 되면서 다른 교회 다닐 때에 저희 신앙생활보다 여기 오면서 하나님 음성도 들었고 방언도 듣게 되었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았었던 저를 지금의 저한테 비교하면 그때 너무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열심히 기도하고 주님께 나아가고 했더라면 지금의 생활보다는 좀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있고요. 지금 현재 주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면서 주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은 많이 찾아왔지만 마음은 굉장히 편안해졌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저의 가정도 좀 더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믿음 안에서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분들이 프렌즈데이 때 많이 찾아오시고 또 주님 안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초대하고 싶고요. 많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오셔서 저희들과 같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또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서 행복한 나날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만이 길이라고 생각하고요.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길이라고 생각하셔서 여기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직 예수님이 온전한 길 되신다고
아직은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신 분들도 여기 있으실 텐데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이 곧 방문해 주시리라 믿어요. 자, 오늘 말씀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조금 줄여서 읽겠습니다. 22절부터 25절까지 읽을게요.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5절까지 찾으셨나요? 예, 원래는 17절부터 38절까지 내용이 다 포함되는데 간단하게 읽고 나머지는 중간중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자, 22절부터 25절까지 읽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정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정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아멘. 여러분, 한 번의 예배는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한 번의 말씀이 내 인생의 문을 열 수 있어요. 여러분, 말씀은 영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시죠? 말씀은 영이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 한 절이 깨달아지면요, 그 한 절의 말씀 때문에 인생의 다른 전환점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야,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말씀을 축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들을 귀를 여십시오. 마음을 활짝 여십시오. 주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제 마이크 소리 조금만 줄여주세요. 예, 살짝 줄여주시고요.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지금 새로운 문 앞에 와 있다, 이런 마음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제가 받은 마음은 각자가 시험 문제를 풀고 있구나. 근데 시험 문제가 잘 풀리면 좋으련만 끙끙거리면서 때로는 진땀과 수고를 하면서 각자 시험 문제를 풀고 있구나. 이쪽에서는 시험 문제를 끙끙거리면서 풀고 있고 이쪽에서는 또 해야 될 미션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이쪽에서는 하고 있고 이쪽에서는 하고 있는, 그래서 양쪽으로 뭔가를 해야 하는 이런 시간대를 주님께서 가게 하시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힘내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 살아계세요. 주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광야에도 길을 내시고 바다에도 길을 가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모세의 하나님이었고 엘리야의 하나님이었는데 바울의 하나님이었던 그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동일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요. 성경 속에만 갇혀있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당신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을 주실 겁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 한 절이 당신에게 와닿을 수 있는 시간이 될 걸 선포합니다. 그 기름 부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는 시간 될 걸 선포합니다. 자, 말씀을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제 삶에 있었던 어떤 영역을 좀 간증하기를 원하신다 싶어서 간단하게 간증을 하면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으로부터 25년 전에 2000년 2월에 장장 한 6개월 정도를 기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과 비전에 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신학을 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여호수아 1장 5절부터 9절 말씀을 주시면서 저를 신학으로 부르셨어요. 근데 제가 사실은 이 신학을 하라는 주님의 이 어떤 콜링을 받기 전까지는 어떤 인생을 살았냐면, 저는 소설을 쓰고 싶었고요, 작가지망생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강력한 하나님을 만났는지는 들으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다음에 기회가 되면 좀 더 자세히 간증하기로 하고요. 근데 어쨌든 제가 그 전까지는 좀 인생을 뭐라 그래야 되나, 좀 이렇게 제 맘대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냥 방황도 하고 글도 쓴답시고 휴학도 했다가 칩거 생활, 방에 갇혀가지고 이렇게 글 쓴다고 막 이렇게 살고 좀 어두컴컴한 동굴 같은 삶을 살다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가 21살에 만났다가 한 3년 정도를 방황하고 다시 돌아와서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인생들을 향한 계획이 있네? 계획이 있다네? 하나님 말씀이시죠? 믿으세요? 시편 139편에 나와 있습니다. 주의 책에 내 형질이 이루기 전부터 너를 향한 계획과 너를 향한 모습이 다 기록돼 있어 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보내신 겁니다. 당신은 우연히 어쩌다가 엄마 아빠를 통해서 풍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과 설계 가운데 하나님이 당신을 그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딱 깨닫고 그럼 하나님이 나를 향한 목적이 있겠네. 나를 향한 계획이 있겠네. 그럼 한번 기도해 볼까? 하나님이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실 텐데. 여기 혹시 당신을 향한 크신 계획을 그래도 큰 그림을 발견하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아직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다고? 나를 향한 특별한 계획이 있다고? 이게 새롭게 들리시는 바로 당신에게 도전합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당신을 향한 분명한 계획과 목적을 알려주실 겁니다. 나이 상관없어요. 나이가 많다고 교회 생활 수십 년 했다고 계획과 목적을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난 자가 압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알아요.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 가운데 놓인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비전과 목적을 발견합니다. 그 비전과 목적 가운데 서실 수 있기를 도전합니다. 그리고 초청합니다. 저 같은 인생, 제가 20대 초중반에 우울증이었습니다. 저 같은 인생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당연히 당신에게도 말씀하실 거예요. 당연히 당신에게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장을 열어서 보여주실 겁니다. 제가 그때 그렇게 아침마다 밤마다 계속 기도하면서 6개월을 기도했습니다. 6개월을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신학을 하라는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전에는 뭔가 이 세상에서 뭔가 작가가 돼서 글을 쓰고 싶었고 좀 방황도 하고 이렇게 살다가 갈팡질팡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연약한 인생으로 살다가 이제 이 전환점을 계기로 갑자기 제가 신학을 한다고 딱 돌아섰을 때 가장 크게 깜짝 놀란 분이 누구였냐면 저희 당시 다니던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저희 담임 목사님이 저를 굉장히 예뻐하셨고 제가 이렇게 습작생처럼 글을 써가지고 갖다 드리면 읽어주시고 품평도 해주시고 했거든요. 근데 제가 갑자기 소설가 하겠다고 막 이렇게 날뛰던 자매가 갑자기 딱 돌아서서 저 신학을 하겠습니다 목사님 딱 이러니까 목사님이 눈을 동그랗게 뜨시고 처음에는 저를 말리셨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해 보건데 그때는 좀 서운했는데 제가 생각해 보건데 저같이 약하고 그리고 뭔가 이 방황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이런 좀 이렇게 이 삐리리한 인생이 어느 날 갑자기 신학을 한다고 딱 이렇게 손을 들고 저 보내주세요. 왜냐하면 신학교는요 담임 목사님의 추천서 없이는 입학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목사님이 만류하실 법도 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쨌든 결국 목사님 두 손 두 발 들고 저를 불타는 마른 장작이다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리고 신대원에 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또 저희 집이 제가 지난주에 간증했던 것처럼 불신 가정이었기 때문에 제가 첫 번째로 예수 믿었거든요. 제가 수십 년 우리 집에 살면서 우리 가정이 막 이렇게 모여가지고 가족 회의를 하는 걸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제가 신학대학원 간다고 하니까 다 모여라 이남사녀 다 모여라 해가지고 가족 회의를 하더라고요. 대체 막내한테 어떻게 했길래 제가 이 교회에 미치더니 드디어 신학을 한다고 이래가지고 온 가족이 소집되고 별로 아무튼 결론이 오빠들 둘이 싸우고 별로 좋게 나진 않았지만 어찌됐든 이제 암묵적으로 제가 갈 수 있도록 이제 용인해 주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2000년 2월에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콜링을 받았는데 제가 열심히 준비를 해서 2001년도에 제가 2000년에 대학교 4학년 졸업반이었거든요. 그래서 2001년도에 이제 신대원에 들어가겠다 생각을 해서 시험도 다 치고 다 준비를 했는데 놀랍게도 환경이 막히는 거예요. 제가 중간에 휴학을 했었는데 전공 필수 과목을 안 들어서 졸업이 안 됐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근데 저는 믿었어요. 뭘 믿었냐면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이게 상황과 상관없이 나의 삶의 문을 여실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제가 만난 하나님이 너무 강력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같이 일하실 거라고 믿었는데 문이 열리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또 학비가 없었습니다. 왜냐면 집에서 이제 대학까지 나왔으면 됐다. 너 대학원까지 대줄 수 없으니 네가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러고 저희 아버지가 모든 이 수입 용돈을 다 끊으셨습니다. 저한테 돈도 없었고. 결국은 제가 2001년도에 제가 서울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대전의 침례신학대학원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서울에서 1년을 더 살게 됩니다. 학원 강사를 하고 용돈벌이하고 자취방세 내면서 이렇게 살게 돼요. 근데 그 해가 2000년도에는 하나님 제가 강력한 하나님을 만나면서 제 삶의 새로운 목적성과 방향성을 잡는 해였다면 2001년도는 너무나 좋아서 뜨거웠던 제 불이 점점점 꺼져가고 이 깊은 절망 가운데 훅 꺼지는 해였어요. 왜냐하면 제 안에 이런 하소연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날 부르셨잖아요. 그러면 문을 여셔야죠. 지가 전공필수 안 들어놓고 이제 항의하는 거죠. 하나님이 문을 여셨잖아요. 그러면 내 삶에 당연히 문을 여셔야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책임지셔야죠. 이러면서 1년을 살았는데 그때 아무런 삶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고요.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하나 주셨어요. 띄울 수 있으면 띄워주세요. 시편 105편 11절인데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다시 말하면 저한테 하나님께서는 신대원을 주실 건데 이게 너에게 가나안 땅이야. 약속이야. 그래서 너의 소유가 되게 해줄 거야. 약속의 말씀만 주시고 그 해는 그냥 지나갔습니다. 제가 깊은 절망과 낙심과 싸웠는데 여러분 혹시 이런 시간을 여기 보내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때에 응답됩니다.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때가 있어요. 타이밍. 저는 그때 초신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몰랐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여시는 문을 통해서 열리고 들어간다는 걸 몰랐어요. 지식이 없어서. 그래서 헤맸는데 아무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헤매면서 1년을 보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해가 되니까 제가 자취하고 삶의 어떤 낙심 가운데 싸우면서 살다 보니까 제대로 이 학비도 제대로 못 벌어놨는데 갑자기 같이 교회 다니던 어떤 자매님한테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한테 민순자매 내가 민순자매 그 신대원 들어갈 때 남은 학비 얼마 필요해? 내가 다 대줄게. 할렐루야. 제가 학비랑 뭐 기숙사비랑 뭐 필요한 것들이 다 있었는데 학비를 다 대준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러더니 2002년도가 되니까 닫혔던 모든 문들이 다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얼떨결에 이제 신대원에 들어갔는데 당시 신대원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학년에 한 이 학부 신학교 학부 출신 한 반 그리고 신학대학원 출신 한 반 해서 지금은 많이 줄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때는 그래도 한 200명 되지 않았나 150명에서 200명 정도가 200명 넘었을 수도 있고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을 전부 알고 지낼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는데 그때 2002년도에 학교에 들어가서 만난 분이 저분이십니다. 그리고 저를 영적인 것에 입문하도록 도와준 영적인 이 초등교사 같은 역할을 해준 전도사님도 그 2002년도에 학교에 들어가서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저의 인생에 중요한 2가지 만남이 거기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만남이 문입니다. 만남이 문이에요. 만남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특별히 부모 세대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의 문이 열리도록 축복된 만남이 열리도록 계속 축복해 주세요. 선포해 주세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을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우리 애가 원래 착했는데 말이야. 학교 들어가더니 친구를 잘못 사귀었어. 그래서 이상해졌어.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상해진 걸까요? 원래 그 안에 씨앗은 있었는데 사실 그게 불을 지핀 건 맞습니다. 기름을 부은 것도 맞아요. 사람을 만나면요. 그 사람을 통해서 좋은 문도 열리고요. 나쁜 문도 함께 열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삶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의 축복들이 특별히 열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생각해 봤어요. 지금 이제 돌아서서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2001년도에 신대원에 들어갔다면 이 2가지 만남이 없었겠구나. 왜냐하면 서로도 잘 알지 못하고 지내요.
제가 목사님하고 만난 건 한 12명이 모여서 기도 모임하는 그 소그룹 기도 모임에 들어갔다가 어떻게 우연히 들어갔는데 전 우연이었겠지만 하나님은 계획하셨겠죠. 거기에서 만나서 우리가 결국은 신대원 3학년 올라가면서 2학년 말에 결혼까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다른 전환의 문이 열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시간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특별히 오늘 이렇게 여러분 앞에 이 짧은 간증을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 이거는 갈 바를 알지 못했고 갈팡질팡했던 한 젊은 자매의 개인 스토리를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구나. 할렐루야. 웬 뜬금없이 하나님 나라냐고요? 제가 뭔가 이 시간을 제가 25년 전을 마치 화살처럼 무슨 사진첩을 들여다보듯이 그 시간을 훅 들어가서 보는데 제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시각이 확 입혀지면서 하나님은 그때부터 형제연합교회를 보고 계셨구나. 저하고 목사님이 동의하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당신 안 만났으면 우리는 이 삼척에 오지 않았을 것이고 형제연합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으셨을 것이다. 우리의 만남이요, 이 교회의 출생과 연결됩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을 향한 인생의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은 꿈이 있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작은 씨앗을 보면 손톱보다도 더 작은 이 씨앗이 과연 땅에 심겨져서 사과 열매를 맺고 배 열매를 맺고 뭔가 열매를 맺는다는 게 여러분 그냥 씨앗을 보면 믿어지십니까? 사실 씨앗을 보면서 와, 사과가, 그 탐스러운 빨간 사과, 맛있는 물 있는 과즙이 막 아삭아삭 씹히는 사과가 있을 거야, 이게 막 믿어지지 않으시잖아요. 그런데 사과 씨를 알면 우리는 알기 때문에 믿죠. 맞습니까? 당신 안에 하나님이 이 사과 씨 같은 당신 안에 하나님의 이 말씀의 씨를 심어주시는 거예요. 약속의 씨가 있어요. 우리 안에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나는요, 그냥 이 땅에 우연히 떨궈진 인생이 아니에요. 어쩌다 실수로 태어난 인생도 아니고요. 하나님이요, 저는요, 저희 이남 사녀 중에 제가 막내딸이라고 늦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알기로는 저희 위에 2명 정도 언니인지 오빠인지 알 수 없는 2명을 낙태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엄마가 저도 낙태하려고 병원에 가셨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의사를 통해서 아들일 겁니다, 낳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리고 저희 엄마가 몸이 이렇게 붓고 뚱뚱하셨는데 그 살도 빠지고 이거 건강이 안 좋습니다, 좋아질 거예요, 낳으셔서 잘 몸조리 하십시오. 그 의사가 저를 살렸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의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살리셨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요, 당신을 그냥 우연히 이 땅에 보내신 게 아니에요. 당신을 향한 분명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있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삼척이요, 인구 소멸 도시 1위라고 합니다. 인구가 너무 줄어서. 그러나 당신 안에 있는 꿈이 소멸되면 안 돼요. 당신이 이 우물한 개구리처럼 삼척스러워지면 안 됩니다.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을 읽으셔야 돼요. 내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소망이 있어요. 당신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소망이 있습니다. 형제연합교회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소망이 있어요. 이 땅은 소망의 땅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소망인 거예요. 여러분, 모든 낙심을 버리세요. 내가 인생 50이 넘었고 60이 넘었고 70이 넘었는데 무슨 소망이야, 무슨 놈의 소망이야, 이런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은 지금도 꿈을 꾸고 계세요. 당신의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어요. 당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씨, 성령께서 당신 안에 계시고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꿈을 꾸시는 거예요. 당신이 꿈을 꾸길 원하세요. 당신이 지금도 꿈을 꾸길 원하세요. 저는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나는 방황했고, 나는 때로는 하나님을 떠나 있었고,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셨고 만나 주셨고, 그리고 소명의 말씀을 던지시면서 신학을 하라고 저를 부르셨고, 그리고 내가 주님의 길을 따라 걸을 때 하나님 안에는 교회가 있었구나. 여러분, 이 땅의 소망이 교회라는 거 아십니까? 아무리 교회가 부패했고 분열됐고 망가졌고 시끄럽고 소리가 많아도 하나님은요, 절대적으로 교회를 통해서만 일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만 하나님은 뭔가를 행하실 수 있고, 교회를 통해서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 가실 수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말은 0이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그냥 시큰둥하게 힘들게 하고 선포하시면 안 되고 믿음을 갖고 소망을 갖고 마음을 열고 그때 선포할 때 우리의 선포가 믿음의 선포가 분위기를 바꿀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내 안에 영광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가 창조됐기 때문에 선포하는 겁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저는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당신에게 넣어주길 원하는 그 꿈을 당신이 받으실 수 있길 원해요. 당신의 기도가 어쩌면 오랜 시간 동안 응답되고 있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당신이 지금 제가 아까 시험 문제 풀이 중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영적 테스트 뭔가를 통과하고 계시는 분들이 여기 있기 때문에 답답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마치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 같고 때로는 나는 혼자인 것 같고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는 것 같고 내가 이걸 해봤자 무슨 소용인가 이런 어떤 낙심과 어떤 힘 빠지게 하는 무기력한 생각으로 여러분 싸우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을 향해 꿈을 꾸고 계시는 거예요. 마치 2001년도에 제 삶의 모든 문이 닫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는요 답답했고요. 절망했고요. 낙심했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라는 답답한 마음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저를 다루어 가고 계셨던 거예요. 믿음으로 저를 연단해 가고 계셨던 거예요. 내가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어 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던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던 그 비전을 이루시기 위해서 저를 준비하시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이요 뭔가 일하실 때는요 먼저 당신에게 말씀을 넣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깨달아져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이 당신을 이끌어가야 돼요. 말씀이 가시는 길을 따라서 순종의 걸음을 걸어갈 때 그때 때가 되면 하나님의 타이밍에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에베소 이 말씀은요 17절부터 20장 17절부터 38절까지는요 바울의 고별 설교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 주일날 무슨 말씀 전했는지 기억나세요? 생각을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무슨 말씀 나눴는지 기억나세요? 예,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무엇과도 같은 설교다. 유언과도 같은 설교다 했던 거 기억나세요?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요 지난 주일날은 제가 예수님의 고별 설교를 여러분하고 나눴다면 오늘은요 바울의 에베소 교회를 향한 고별 설교예요. 자, 고별 마지막 당부와 같은 말씀. 자, 그럼 마지막 말씀은 어떻게 전한다고요? 자, 우리 눈에 선한 에너지와 반짝반짝 작은 별 내 눈에서 빛나네. 할렐루야. 여러분의 눈이 초롱초롱 반짝반짝 빛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제가 오늘은 여러분하고 그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했던 마지막 당부와도 같은 고별 설교의 본문을 나눌 거예요. 자, 그러면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중요해요.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그러면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잘 받아야겠죠? 자, 중요한 설교에 그럼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잘 받아야겠죠? 잘 받으실 준비가 되셨는 줄 믿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고별 설교인데 여러분 이 소아시아 7교회가 지금의 어느 나라에 있는 줄 아세요? 아셔도 돼요. 이런 거는. 어느 나라에 있냐면요. 터키에 있습니다. 터키. 터키는 아시죠? 예,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게 터키가 약간 이렇게 네모나게 생겼거든요. 똑같진 않지만 요 터키가 있고 요 사이에 지중해가 있고요.
그리고 요 사이에 유럽이 있습니다. 유럽. 그래서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사도행전에 보면 하는데 요 터키의 요 지역, 요 아시아 지역하고 요 건너서 유럽, 그리스 있는 데까지 해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계속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한 거예요. 예, 쉽죠? 너무 쉬우시죠? 예,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이 터키 지역에서 한 중간쯤 가면 어디가 있냐면요. 에베소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해안가예요. 해안가 지중해. 해안가에 에베소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조금 더 내려가면 거기가 어디냐면 밀레도라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요. 17절에 보면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자, 그러면 에베소 지역에서 누구를 청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방금 읽었잖아요. 성경을 좀 보세요. 생각하시고. 자, 지금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지역의 장로들을 청해요. 자, 그러면 에베소 지역의 장로들을 청하는데 에베소랑 밀레도는 여기가 에베소면 여기가 밀레도인데 한 45km 정도 떨어져 있다 그래요. 그러면 오늘날로 말하면 어디랑 떨어져 있는 거랑 비슷하냐면요. 강릉하고 삼척하고 거리랑 비슷해요. 그래서 요때는 차도 없었고 전화도 없었기 때문에 강릉하고 삼척에 강릉까지 사람을 보내가지고 거기서 사람 소식을 전해서 그 사람이 와야 되니까 적어도 이틀이나 3일은 걸렸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에베소 교회에 있는 장로들은 지도자들이에요. 교회 지도자들을 청해서 오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오게 해서 바울이 전하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전하는 마지막 당부의 메시지, 고별 설교가 오늘 있는 본문이에요.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자,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어떤 곳이냐? 에베소 교회는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부흥이 터졌던 교회입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요. 사도행전 19장에 나와요. 바로 앞장에. 사도행전 19장을 보면요. 바울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부흥이 터져요. 여러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막 이곳 저곳을 막 다니면서 전도 여행을 할 때 무슨 베레와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막 이런 교회에 막 머물면서 계속 복음을 전하고 또 돌다가 다시 들러서 잘 지내나 다시 또 이렇게 돌보고 이렇게 계속 전도 여행을 하잖아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나 베레아 교회나 이런 교회는요, 몇 주 정도 머물러요. 몇 주 정도 머무는데 좀 길게 머물렀던 곳이 어디냐면요,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 얼마나 머물렀는지 아세요? 아셔도 괜찮아요. 이런 거 1년 반 정도 머물러요. 좀 오래 머물렀죠. 그런데 가장 오래 머문 교회가 어딘지 아세요? 눈치 빠른 분, 에베소 교회예요. 제가 에베소 교회 얘기하니까 이런 얘기 하겠죠, 그렇죠? 에베소 교회는요, 바울이 두란노 사원에서 이 성경을 밤낮으로 강론하면서 장장 3년을 머물러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볼게요. 바울이 개인적으로 가장 오래 머물렀던 곳이고, 어떤 곳에서는 심지어는 막 아무튼 복음이 안 들어가가 되게 힘들었는데 부흥이 펑 터져가지고 하나면 강력한 역사. 어떤 역사들이 일어났냐면요, 바울이 입었던 앞치마, 손수건 이것만 갖다 대면 병이 낫고 귀신 떠나가고, 할렐루야. 바울이 처음에 가자마자 그곳에 있는 12명의 사람들한테 안수를 했는데 바로 성령이 내려버린 곳이에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사람들이 이게 막 성령 역사들이 일어나서 막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바울이 이거를 막 어찌하지 못해가지고 다 모아서 두란노 서원에 모아놓고 밤낮으로 2년이 넘도록 이 성경을 강론하면서 가르칩니다. 여러분, 제가 일주일에 한두 번 설교해도요, 저는 때로 쉽지 않거든요. 진이 다 빠지고 때로는. 그런데 이거를 밤낮으로 2년이 넘도록 성경을 가르친다. 이건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일단 말씀은 이런 식으로 전하면요, 체력이 바닥납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걸 감당했다는 얘기는요,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쏟아부어졌다는 얘기예요. 근데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거기에 이제 그야말로 이 마술사들, 오늘날로 말하면 무당들, 점 보는 사람들이 이제 막 부흥 운동이 막 일어난 거예요. 부흥에서 막 각성이 일어나니까 야, 우리 이래서 안 되겠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자 이래가지고 그 책을 갖다가 다 모아서 불태웁니다. 그래서 책을 갖다가 모아서 불태우는데 이걸 오늘날로 환산해 보면 어느 정도가 되냐면 이 책값이 얼마일까요? 50억. 오,
돈 얘기가 나오니까 좀 눈이 동그래지시네요. 그래서 이렇게 책을 다 불태울 정도로 어마어마한 부흥이 터졌던 곳이 에베소. 당시에 이 소아시아에 있는 에베소 굉장히 큰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이럴 때 또 무슨 일이 그 다음 장에 19장에 벌어지냐면요. 이제 이 아데미를 섬기고 이걸 가지고 이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팔아서 돈 벌어 먹었던 은장색들이 야, 우리 이래서 안 되겠다 싶어 가지고는 폭동을 일으켜요. 소동을 일으켜 가지고 그 사람들이 막 떼거지로 군중들이 모이는 데서 어떻게 폭동을 일으키게 하냐면 2시간 동안 아데미야, 아데미요, 아데미야 뭐 이러면서 소리를 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장소에 상상을 한번 해볼게요. 그들의 눈이 이 아데미야 하고 외칠 때 눈이 번쩍번쩍 했겠죠. 뭘로 번쩍번쩍 했을까요? 살기. 자, 이런 장소에 바울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찢겨 죽는 거예요. 밟혀 죽던가. 그래서 바울이 이제 사람들의 만류에 의해서 결국은 에베소를 3년 만에 떠나게 돼요. 그리고 20장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돌다가 다시 이제 돌아서 밀레도로 온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게요. 바울을 통해 어마어마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리고 그곳에서 부흥을 받고 제자들이 있고, 그리고 3년을 머물렀던 그 에베소에 가고 싶었을까요? 안 가고 싶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안 가고 싶으시겠어요? 가고 싶겠죠? 엄청 가서 들러보고 제자들도 만나보고 하고 싶었겠죠? 그런데 희한하게 성령께서 바울을 그곳으로 인도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밀레도에 딱 머물면서 전가를 보내서 그래도 이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 지도자들을 불러서 거기서 하는, 근데 이게 지금 마지막 다시 올 수 있는 게 아니라 바울은 알았어요. 내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면 결박될 걸 알았고 그곳에서 죽을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알고 있었는데도 그곳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 있죠? 나의 달려갈 길과 내가 달려갈 길과 하나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 바로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고별 설교의 한 구절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하나님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그 부흥이 터지면서 3년을 그곳에서 성경을 가르치면서 계속 있었는데 바울은 그곳을 떠나고 싶지 않았겠구나. 그래서 바울을 하나님이 내보내시려고 폭동을 허락하셨겠다. 제 묵상입니다. 맞든 틀리든. 그래서 저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면서 계속 교회를 세워야 되는 사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에베소 교회가 섰어. 교회가 일어났어요. 근데 이 부흥이 막 터지고 좋으니까 안 떠나고 거기서 계속 말씀을 강론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 키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내보내시려고 폭동을 일으키셔서 저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에베소의 그 땅이 바울을 뱉어냈구나. 그리고 바울이 다시 전도 여행을 한 거예요. 그리고 다시 여러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돌보면서 다시 밀레도에 와서 이제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거기서 결박되고 죽을 걸 알았기 때문에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22절, 23절, 24절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정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아멘. 여기 보시면요, 22절에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 당할지 몰라. 바울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23절 내가 각 성에서 뭔가 예언을 받았거나 기도를 받은 것 같아요.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한다. 알고 있었어요, 바울은. 이걸 한 번 들은 게 아니라 여러 번 들은 겁니다. 24절 그래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아. 25절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나 마지막이야. 나 이제 떠나. 나 예루살렘에 가면 잡힐 거야. 근데 나 그래도 복음 전한다. 왜냐하면 이 사명 감당하는 일에 나의 생명보다 사명이 더 중요해.
이게 바울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래서요 17절부터 38절 나중에 시간 되실 때만 쭉 읽어보세요. 눈물바다예요. 막 울어요. 눈물로 작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요 12년 전에 우리 몇 주 전에 창립 예배 드렸잖아요. 12년 전에 우리 교회를 이 삼척당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목사님하고 제가 그냥 막 객기로 한 게 아니고요. 저희도 장장 거의 한 달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지를 두드려 보느라고,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이 교회가 태어났어요. 하나님께 순종했고, 저희가 그때 하나님의 감동에 따라 전세금도 옥합으로 깨서 드리고, 그리고 이제 같이 조력해주는 성도들 몇 분하고 같이 시작을 했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쉽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 대한 거짓 소문들과 이 왜곡된 어떤 이 소문들로 저희 교회를 막 공격을 하는데, 심지어 저희 교회에 와가지고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았는데 이상한 소문을 듣고 떠나버리고 막 이런 일들이 왕왕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저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일은 눈물과 기도로 그 시간을 버티는 것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때 얼마나 기도가 필요했는지 하나님이 저한테 철야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 우리 큰아이가 8, 9살이었고 다 2살 터울이니까 뭐 5살, 뭐 3살 뭐 이럴 때였던 것 같아요. 근데 6살, 4살 뭐 이럴 때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아이들을 데리고 목사님하고 얘기를 해서 저희가 첫 번째 성전에 맨 앞에 되게 좁고 열악했고, 그때 우리 교회가 너무 시끄럽게 예배한다고 하도 경찰이 몇 번 달려왔기 때문에 근데 저기 방음벽을 닫혔어요. 창문을 다 닫았거든요. 함집사님하고 해서 창문을 다 방음을 치고, 환기가 안 되는 교회였기 때문에 막 기관지형으로 콜록콜록거리고 되게 공기가 안 좋아서 힘들었던,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곳이었는데, 앞에 시멘트 바닥에다가 그 전기요를 깔고 한 10시가 넘고 11시쯤 되면 애들을 다 잠옷으로 갈아입혀서 거기다가 눕히고, 그리고 저희도 그곳에서 기도하면서, 사실 기도한 시간보다는 잠을 잔 시간이 많았던 것 같긴 한데 그렇게 1년을 성전에서 잤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는 생각할 때 기도를 좀 더 했어야 되는데 철야로 부르셨는데 우리가 이게 너무 이게 기도가 부족했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요 그것조차도 은혜로 쳐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깝깝하신 분 있으면 받으세요. 이 말씀. 여기서 잘 때 은혜가 있어요. 여기는 의자도 있고 여기 몸도 안 베기고 저기 방석 깔고 주무시면 괜찮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내가 절박하게 찾고 있고 하나님을 절박하게 만나리라 하시는 분들은요 성전에서 기도하세요. 전 성전 기도에 분명한 은혜가 있다고 믿어요. 그렇게 1년 정도가 지나니까요 하나님이 저한테 이제 들어가라, 집으로 들어가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집에 들어갔을 때 어떤 분이 저희 온 가족 침구류를 선물해 주셨어요. 심지어 애들 베개, 그때 유아 베개까지 해가지고 애들 그 요아 이불 막 해가 저희 것까지 세트를 다 선물해 주신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그때 집에 들어가서 1년 만에 집에서 이렇게 딱 주무실 때 그 이불 속에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감동하셨던 게 아직도 생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해서 반드시 바로 쨍 하고 해 뜰 날이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여정은요 때로 고돼요. 때로 힘듭니다. 때로 어려워요. 때로 답답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제대로 장착이 돼 있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심지어 하나님을 떠나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시간을 통과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면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하늘의 상을 베푸시는 걸 경험하게 돼요. 저는요 여러분이 꿈을 꾸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당신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고 광야길 같고 답답한 어떤 여정 가운데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듣고 계세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은요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고요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세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당신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저는요 그러면서 오늘 제가 다 읽지 않았지만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3가지 포인트를 하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 마지막 PPT 장면에 보면 3가지 질문이 있을 거예요. 네, 한번 틀어주세요.
마지막 PPT장이 아닐까 싶은데 1, 2, 3번 질문 하나씩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예수로 위하여 지금 어떤 고난을 받고 있는가? 저는요, 하나님이 이 특별히 22절, 23절 보시면요, 이 사도 바울은요,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 당할지 몰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해. 그러면서 내가 생명보다 사명이 중요해. 내가 달려갈 길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걸로 여기지 않아.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저는요, 이게 지금 에베소 교회, 에베소 장로들에게 준 사도 바울의 마지막 메시지지만 오늘을 사는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믿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길이라고 얘기하세요. 아멘이십니까? 자기를 부인한다. 내 생각을 버려야 돼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 내 육신의 편안함을 추구하면 안 돼. 내 육신이 죽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순종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요, 육신은 고난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 질문 올릴게요. 나는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어떤 모양으로 보살피고 있는가? 이게 어디 나오냐면요, 20장 28절에 나옵니다. 당신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정말 사도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그런 온전한 교회로 서시기 위해서는 첫 번째, 고난 당하는 걸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몸된 교회를 보살피셔야 됩니다. 옆에 있는 약한 지체나 기도가 필요한 지체, 섬김이 필요한 지체, 여러분이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돌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 안 되면 중보기도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제가 이 부분은 짧게 넘어갈게요. 세 번째는요, 세 번째 질문 띄울게요. 나는 약한 혹은 가난한 사람들을 어떤 모양으로 돕고 있는가? 하나님은 성경에서 구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세요.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구워주는 것이 곧 나에게 구워주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게 내 임의로 내 자기 의를 따라서 하면 안 되겠지만, 성령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셔야겠지만, 이 말씀은요, 어디에 나오냐면 35절에 나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갚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거는 물질에 대한 얘기입니다. 구제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가야 될 줄 믿어요. 근데 혹여라도 내가 어떻게 구제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교회에 구제 헌금하시면, 저희가 북한에 있는 어떤 이 탈북자들, 다음 세대들 하는데 거기에 이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시리아는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난민도 후원하고 있는 영역들이 있어요. 몇몇 성도들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그래서 여러분이 같이 또 조인하셔서 이렇게 구제 헌금으로도 흘려 보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여기서 포인트 하고 싶은 건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 우리 첫 번째 질문이 뭐였죠? 여러분, 고난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난 고난이 좋아요. 눈 반짝. 이러신 분 있으세요, 여기? 근데 한번 볼게요. 성경에선 두 가지 고난 얘기하거든요. 첫 번째 고난, 베드로서에 나와요. 첫 번째 고난은요, 죄로 인한 고난이 있어요. 이건 우리가 받으면 절대 안 되는 고난이에요. 두 번째는요,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이 경건하게 살고자 받는 고난이 있어요.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고난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고난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 사도행전이 아니라 말씀 띄워줄게요. 시편 119편 67절. 조금 여러 개인데 한번 쫙 읽으면서 한번 가볼게요. 119편 6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교만한 자 71절. 60 잘못 나왔구나. 제가 읽어드릴게요. 67절입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 잘못 가다가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나 고난을 만나서 주님의 말씀으로 턴한 적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으시죠? 많으세요? 적으세요? 많으시죠? 좀 많아요.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로 턴했던 적이 많아요. 자, 시편 119편 7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아멘.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제가 2001년도 모든 상황이 막혔을 때 내가 가나안 땅을 너에게 줄 거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됐어요. 말씀을 배우는 시간이에요. 로마서 8장 17, 18절도 빠른 속도로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 원하세요? 영광 원하세요? 영광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이죠. 하나님 영광 원하세요? 저 원해요. 근데 영광을 원하시면 고난은 짝꿍입니다. 숟가락 젓가락처럼 고난은 함께 오는 거예요. 이건 피해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자 한다면 고난을 감당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현재 받는 고난은요, 이 땅에서 심는 씨앗과 같아요. 우리는요, 영원한 나라에 갑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영광에 동참해요. 이 땅에서의 씨앗의 정도에 따라 그때의 영광이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 빌립보서 1장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은혜 받는 거 좋으시죠? 아멘이십니까?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주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래요. 아멘이시죠? 근데 은혜를 받을 때 믿음도 오고요. 고난도 옵니다. 할렐루야. 3종 세트예요. 은혜, 믿음, 고난. 할렐루야. 여기서 고난은 빼고 싶잖아요, 우리는. 은혜하고 믿음만 있었으면 좋겠잖아요. 그런데 고난이 같이 와요. 할렐루야. 우리의 육신은요,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갑니다.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돼요.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씹어먹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믿음으로 연단하시는 거예요. 고난으로 연단하시고 가르치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골로새서 1장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예수님 십자가에서 모든 십자가의 고난을 마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몸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몸. 이 몸 안에 고난이 남아있어요. 고통이 남아있습니다. 약한 지체들이 있고요. 구원해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함께 우리 몸에 채우는 거예요. 그 고난에 동참하도록 하나님이 부르신다고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할렐루야. 디모데후서 4장 5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 고난 받을 수 있는 핵심적인 1번 그 일이 뭐냐면 전도자입니다. 전도 안 하면 부딪힐 일도 없고요. 때로는 저항과 공격과 싸울 일도 없어요. 근데 전도자로 딱 들어가잖아요. 전도하려고 마음 먹고 그러면 우선 일단 거절당하고 무시당하고 수치당하는 일 감수해야 돼요. 작은 고난이 시작돼요. 그러다 큰 고난도 만날 수 있어요. 히브리서 5장 8절입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누구 얘기예요 이거? 예수님 얘기예요. 예수님이 뭘로 순종을 배우셨대요?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셨대요. 예수님은 우리의,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로마서 8장 가지고 맏형, 큰오빠. 예수님 따라간다, 본받는다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뭘 따라가요? 순종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순종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웁니다. 여러분, 우리 고난 없으면 제대로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요. 그냥 아멘 하면 끝납니다. 할렐루야 하면 끝나요. 근데 삶에 정말 테스트가 오고 고난이 오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정말 말씀 앞에 무릎 꿇는지 순종의 걸음을 내딛는지가 결정납니다. 하나님이 이걸 보고 계세요. 베드로전서 4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하므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거쳤음이니. 아멘.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내죠. 죄 때문에 하나님과 내가 벌어져요. 죄를 제거할 수 있는 핵심적인 일은 뭐냐면요, 고난입니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친다. 여러분, 죄를 멀리하고 싶으면요, 고난 자처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고난을 자처할 수 있는 핵심적인 우리의 미션 중에 하나는 전도입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 전파에 주력하잖아요. 내가 올인하겠다, 이걸 위해서 살겠다. 그러면요, 크고 작은 고난, 거절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삶에 들어갈 때
그때 우리는 점점 더 죄로부터 멀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 거룩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에 임해요. 맞죠? 우리 놀라운 능력은 거룩한 우리 교회에게 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거룩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데, 거룩해지기 가장 좋은 첩경은 뭐냐면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의 글을 읽었어요. 나 예루살렘으로 가면 나 매여 결박당해. 나 감옥에 들어가. 그런데 나 갈 거야. 왜냐하면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이런 삶이 가능할까요? 바울이 믿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 달라요? 같잖아요. 맞습니까? 바울이 믿는 하나님과 내가 믿는 하나님 같아요. 근데 바울이 왜 어마어마한 이 부흥과 능력을 경험했느냐? 고난을 자처해서 그래요. 예수 이름 때문에 매이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서 그래요. 예수님이 가라고 하면 갇히고 매여도 그곳으로 그냥 돌격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는 이 가치는요, 땅의 가치가 아니라 하늘의 가치입니다. 우리는 땅의 것을 심는 게 아니에요. 땅의 것을 심어서 영원한 것을 거두려고 지금 농사 중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편안함을 추구하면 절대 하나님 못 쫓아가요. 우리는 복 받으려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건요, 몸은 고돼도 마음이 평안한 걸 추구하는 거예요. 마음이 평화로운 걸 추구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예루살렘으로 갇힐 걸 알면서 왜 갈 수 있었느냐? 성령께서 자기를 그곳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나에게 이걸 통해서 마음의 평안을 주시는구나를 알았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는 핵심적인 키는요, 마음의 평안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일 경우에는요, 우리 안에 평화가 임해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다른 길로 가면, 예루살렘이 아니라 만약에 에베소로 가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의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원하셨기 때문에, 결박되고 갇힐 걸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턴할 때, 마음과 중심을 들일 때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평강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당신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겠냐 물으시는 거예요. 고난을 자처하겠냐 물으시는 거예요. 전도자 일을 감당하겠냐 물으시는 거예요. 저는요, 오늘 저 뒤에 붙어있는 게시판에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금식하는 거, 영혼 그냥 돌아오지 않아요. 이거 접전입니다. 금식하는 거, 금식표 있거든요. 저는 이것도 작은 고난의 일부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 기도는 수고로운 거죠. 그런데 여기에 금식이 들어가고 여기에 철야가 들어가면 이제 여기부터 고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받지 않으려는 자를 정말 자기가 왜 거부하는지도 모르면서 하나님의 뜻 밖에서 계속 예수를 거부하는 인생에게 계속 복음을 들고 가는 거, 이것 또한 고난을 자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을 그런 놀라운 그리스도의 군사와 같은 삶으로 부르시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2000년도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 받았지만 2001년도에 상황과 환경이 다 막혔을 때, 그때 멈췄다면 전 여기 없습니다. 12년 전에 하나님이 이 교회가 태어나게 하셨지만 정말 한 7, 8년 힘들었어요. 죽을 것 같이. 근데 그때 멈췄다면 여러분은 여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일은요, 때로는 고난을 따라가는 일이에요. 바로 쨍하고 해 뜨고 뭐 열매가 막 왕창 맺히고 이러지 않아요. 어떤 일련의 과정을 통과합니다. 그 과정을 통과하면서 우리의 육신이, 전 이렇게 믿어요, 성령의 불 가운데 지져지는구나. 내 안에 독소가 빠지는구나. 여러분, 고난이 죄를 멈추게 한다는 거 놀랍지 않나요? 저는요,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저 개인의 고난은 완전히 멈추게 하시고 제가 교회의 몸된 고난을 제 몸에 채우게 해 주십시오. 이제 나 개인의 고난, 우리 가정의 고난, 이런 고난 다 멈추고 하나님 나라 차원의 이 몸된 교회의 고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고난만을 내가 짊어지는 그 주의 일에 동참하는 삶으로 나를 불러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꿈을 꿔야 될 줄 믿어요.
하나님이 내가 방황했던 청년 시절에 이 교회를 보고 계셨고 하나님의 교회를 보고 계시면서 저는 한국 교회를 보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열방의 교회를 지금 꿈꾸고 계시다고 믿어요. 이곳 가운데서 한국 교회를 섬길 자들이 일어날 거고 이곳 가운데서 열방으로 갈 자들이 나올 거예요. 이곳 가운데서 하나님의 꿈 때문에 마음이 뜨거워지는 자들이 나올 거고 이곳 가운데서 멈추지 않고 고난 가운데도 불 속으로 뛰어드는 자들이 나올 거예요. 저는 믿어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불타는 심장이 있어요. 우리가 깨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이 작은 문제에 매여서 닭처럼 땅만 쳐다보고 살 때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일어나야 돼요. 내가 지금 깨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꿈을 꾸고 계세요. 하나님의 꿈을 꾸고 계세요. 당신이 절망하고 낙심했어도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꿈을 멈추신 적이 없어요. 일어나세요. 하나님과 함께 꿈을 꿀 때예요. 기도의 수고를 하세요. 해산의 수고를 하세요. 우리가 일어날 때예요. 우리 같이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 우리가 편안함을 추구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육신의 잘됨을 추구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를 통하여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불을 내려주십시오. 구령의 열정을 내려주십시오. 우리 평온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하셨는데 주님 우리가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 주는 조금 하다가 말고 조금 하다가 환경이 막히면 절망하고 조금 하다가 멈추고 주님 이런 육신적인 신앙생활의 패턴이 끊어지게 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문을 여시고 우리가 심는 것은 하늘에 갇히고 우리가 구하는 것도 하늘에 갇히고 우리는 영원을 위해서 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임을 선포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주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심겨지고 뿌려지게 하십시오. 예루살렘의 결박을 알고도 멈추지 않는 사도 바울의 발걸음처럼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일어나게 하시고 생명 걸고 육신의 고난이 죄가 고난을 통해서 멈추어지고 몸된 교회에 짐을 함께 짊어지는 주님의 제자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구름의 산을 달려가노라. 이전에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으로 승길이 수도께로 달려가노라. 교회를 향하여 사명
사명으로 일어나십시오. 여러분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연결되세요. 밥 먹고 맛있는 거 먹으려고 이 땅에 사는 게 아니에요. 먹기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이 땅에 태어난 목적과 사명으로 연결될 지어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릎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주님, 사명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사명으로 일어날지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여, 내 영광을 깰지어다. 성령님, 돈을 쫓아 세상의 명예와 사람의 인정을 쫓아 살아왔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성령님, 참된 축복이 무엇입니까? 참된 축복이 무엇이에요? 예수 없는 인생이 저주인 것입니다. 예수 없는 것이 저주예요. 성령님, 교회를 향하여 그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릎의 산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예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성령님,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이 시간에 우리가 지난주에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 이야기합니다. 엄마는 아기 이야기하게 되어 있고요, 사랑하는 애인이 있으면 그 사람 이야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할까, 뭘 좋아할까,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걸 보고 싶은 거예요.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자녀가 기뻐할 때 기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죄에서 자유케 하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물과 피를 내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그 사실 앞에, 그 진실과 진리 앞에 믿음으로 겸손하게 반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교 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관계 안에 있는 것이에요. 주님이 아버지가 지금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종교적으로 전도, 영혼구원 그것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마음이
지옥으로 나아가고 있는 그 영혼을 향하여 아파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그 영혼을 위해 물값비를 내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감사하며 그것에 기뻐하며 그 사랑을 흘려보내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 프렌즈데이를 앞두고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사도 바울의 이 겸손한 하나님 이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 나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생명보다 사명이 중요하다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는 사명, 하나님이 사명을 위하여 생명도 아끼지 않겠다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내가 지금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하나님 나의 고백과는 너무 멀리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의 고백과 하나님 이 말이 나의 고백과 말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십자가의 그 사랑하는 마음이 다시 우리 안에 불을 듯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라고